그래서 20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제로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두 절 같이 하시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여호와로 인하여 참 기뻐하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힘을 쫓아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돈이 있으면 최고 힘을 가진 것 같고, 또 내가 높은 지위에 있고 또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큰 힘을 가진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참된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그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참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여호와로 인하여서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는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니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개해 주실 텐데,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느님 자녀입니다. 내가 전도자입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내가 있는 거하는 모든 현장에 악한 자가 떠나가는, 흑암이 무너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우리 말씀 증거하실 우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참된 전도자이십니다. 당신은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주권적 믿음을 각인시키시고, 가장 어려운 시기지만은 복음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며, 가장 힘든 시기지만은 세상 흐름을 바꾸는 선한 싸움하는 체질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표다. 이런 언약을 붙잡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이 언약의 성취를 누리신 줄 믿습니다. 제가 서론에 루틴이란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아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받는 비결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루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비결, 비슷한 말인데. 요즘 루틴이란 말 많이 나오죠. 그죠? 운동 루틴, 또 뭐 화장하는 루틴, 또 뭐 댄스하는데 루틴. 그 루틴이란 말이 뭡니까? 어떤 거를 하는데 정리된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하는데 이 내 건강 상태에 좋은 이 루틴은 이런 것이다. 뭐 스쿼트 몇 개 하고, 뭐 바벨 몇 개 하고, 뭐 달리기는 몇 분 하고, 이렇게 딱 루틴이 짜져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도 그 하나님께서의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그런 응답의 루틴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도 비결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루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막 아무렇게나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많은 또 실패를 겪기도 하는데, 딱 내가 은혜 받는 루틴이 정해져 있고 또 응답 받는 이런 비결을 내가 딱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어디 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딜 가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예배 시스템, 또 내 정시기도 시스템, 이 비밀을 소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군에 있는 렘넌트 군 선교사 2명한테도 전화했는데, 너희들이 거기 군 현장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나와라. 사회 나가서는 늦다. 만들 수 없다. 사회 나가서는 이미 기도 시스템, 영적 시스템 만들 수 없을 만큼 분주하고 바빠지기 때문에 군에 있을 때가 최고 기회다. 제가 이제 성민이한테 야, 기도 수첩 잘하고 있냐? 그랬더니 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약간 반응이 3초 늦었어요. 하고 있는 거 맞지? 체크한다. 또 우리 김성준 렘넌트는 제가 또 이제 또 강단 말씀을 딱 한 잔 풀어주면서 거기서 아무도 바라보지 마, 아무도 의지할 생각도 하지 마,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그동안 네가 흔들리고 연약했던 부분들을 완전히 치유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힘이 너에게 만들어져서 나올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하고 그런 포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굳건한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는 은혜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는가?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면은 이 재앙과 사탄의 공격에 자꾸 노출됩니다. 어떤 분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돈을 열심히 버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돈만 열심히 벌면은 문제가 언젠가 해결되겠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언젠가 뭔가 풀리겠지. 전혀 해결 안 됩니다. 지금 세상 보십시오. 열심히 하는데도 점점점 어려워져요. 많은 것들이 발전했는데도 더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세상 법칙으로 살아가면은 재앙과 사탄의 공격에 자꾸 노출이 된다니까요. 나중심이란 올무에 갇혀가지고 자꾸 반복되는 문제에 스스로 갇혀요. 어떤 렘넌트 보면은 늘 이성 문제에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떤 렘넌트 보면은 늘 이 생각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 문제, 어떤 문제, 육신 문제, 물질 문제든지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거든요. 그 문제의 주인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이제 좀 살기 편해질 거야. 안 그렇습니다. 또 문제 생깁니다.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거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육신 물질이라는 틀에 갇혀가지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또 다른 문제에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 그죠? 자녀 문제 해결된 것 같습니까? 또 다른 문제 생기게 돼 있습니다. 직장 문제 해결돼서 경제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까? 또 다른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응답 못 받을 수밖에 없는 루틴 속에 있는 거예요. 응답 못 받을 수밖에 없는 비결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딱 보면은 어떻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딱 체질과 규모와 이런 거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마기현 선교사님 아들 마전사님 왔을 때도 3주간 훈련받고 어제 가셨는데요. 이제 서울에. 그래서 저는 전사님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규모, 삶의 규모, 기도의 규모를 만들어 드릴 것이다. 많은 교육자들이 지금 교육자 공회 시대다. 교육자들이 복음운동 제대로 못해서 직장을 다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는데 전도사님만큼은 우리 교회 선교사님 아들인 이상 내가 제대로 훈련을 시켜드리겠다. 왜냐? 서울 렘넌트 교회는 다락방에 서울대기 때문에 그렇다. 군사 사관학교거든요. 거기가. 제대로 훈련받고 어제 가시면서 저한테 딱 이렇게 선물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3주 동안 너무 감사하다고. 예. 저는 제가 훈련시키면은 그 사람 가만히 안 놔둡니다. 예. 눈물 날 때까지 훈련시켜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부드럽죠. 교육자 제 손에 걸렸다? 예, 반쯤 죽습니다. 왜냐? 세상 거 완전 뽑아내거든요. 예. 세상 거 육신 거 가지고 있으면 제가 눈 뜨고 못 봅니다. 그거 다 뽑아내야 돼. 제가 그래가지고 상처될 만한 거 다 얘기했다니까요. 팍팍 푹 찌르면서 막 이래도 그리스도 안 붙잡을고 하냐 그러면서 푹. 예.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로 나가면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성도님 보니까 지난번에는 무릎 다치셨는데 이번엔 또 발목 나가셨어요. 재앙이 계속 재앙에 노출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분이 왜 재앙에 계속 노출될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방법으로 애쓰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육신 방법 애쓰고 있어요. 해결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근본적인 내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회복돼야 되는데 자꾸 틀린 방법 집중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 집중하고 있어요. 성공 출세라는 함정에 갇혀 집착하며 성취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허무에 빠지게 돼 있다니까요. 또 다른 허무에 빠집니다. 제가 동네 시장 쪽에 살 때 이 4월 초파일 되니까 막 벤츠, 벤틀리 온갖 외제차들이 저희 집 옆에 있는 이 큰 점집에 와가지고 줄 서 있는 거 있죠. 막 차도 못 다닐 정도로 막 고급 차량들이 막 줄 서 있어. 점치겠다고. 그 무속인한테 내 인생 한번 맡겨보겠다고. 세상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만큼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늘 보좌의 신분 권세 다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법칙 속으로 들어가고 세상 흐름 방법으로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식으로 나도 똑같이 해결하려고 하면은 절대 그 굴레에서 그 함정에서 그 틀에서 못 빠져나오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근본적으로 해방되시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나서도 여전히 노예적인 생각, 여전히 430년 동안 각인된 애굽의 문화화되어 있는 그 틀린 생각에 사로잡혀서 광야에 와서도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먹이시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신앙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불신앙의 뿌리를 완전히 뽑게 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면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통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 질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확인하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뭡니까? 절대 주권, 영적 세계든 육신 세계든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 왕을 완악하게 만드셨대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습니까? 그 사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 컨트롤 받고 있습니다. 욥기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욥이 워낙 이 행실이 바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또 이 하나님 이 사탄이 와가지고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저한테 맡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허락을 맡아요.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2장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도 하나님께 허락 맡아야 돼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사탄도 하나님 심부름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통제받는 게 아니에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우리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문제도 답도 누구 손에 있을까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문제도 답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 렘넌트들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면접 보려고 하는 그 렘넌트한테도 얘기했죠. 너 그 면접관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해라. 언약 붙잡고 가라.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언약 그 말씀 확인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을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이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게 돼 있어요. 이 언약을 어린아이가 붙잡으면 어린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언약을 어른이 붙잡으면 어른에게 역사합니다. 이 언약을 장로님이 붙잡으면 장로님들에게 역사합니다. 이 언약을 우리 주랑이같이 어린 렘넌트가 붙잡으면 주랑이한테 역사하는 거예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붙잡느냐.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그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붙잡은 거 기억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한 거 기억하십니다. 에스겔서 16장 6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언약 붙잡으시면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붙잡은 자는 절대 무적입니다. 언약 붙잡은 자는 악한 자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절대 여정으로 가는 겁니다. 언약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으로 하나님이 일부러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혹시 직장에서 잘렸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여정이에요. 혹시 내가 지금 굉장히 내가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처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밀어 넣으시는 절대 여정입니다. 이 뭡니까? 이 요나가 자기는 분명히 이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에 가려고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인데, 아 하나님 저 저주받은 그 아수르 성 우리 민족이랑 완전히 원수관계 안 갑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들한테 왜 복음 전해줍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 타고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 버리시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려요? 요나가 딱 걸리는 거예요. 재앙에 노출된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고 지 생각 가지고 따라가다가 재앙에 노출됐어요. 재앙에 딱 뽑혔어요. 당신이 문제고만 하면서 요나를 빠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다시 니느웨 성으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밀어붙이신다니까요. 이렇게 밀어 넣으신다니까요. 우리를. 예. 꼼짝 말합니다. 꼼짝 마라. 꼼짝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 아까 차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세운 자에는 인간이 노력하는데 그 여호와께서 경영하지 않으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르는 절대 제자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길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는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 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자가 되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영적 서밋이 돼서 세계 살릴 전도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미리 누리면 미리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죠. 오늘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거든요. 불신앙에서 나오는 염려, 두려움, 근심을 멈추고 은혜 받는 자리로 가십시오. 제가 어제도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재앙에 노출되지 않으시려면 은혜 받는 자리 가십시오. 예배 안 드리면 재앙이 온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으면은 나도 모르게 재앙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영적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영적 존재인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 속에서 나오는 인본주의 세상 판단 버리고 이제는 말씀에서 내 인생의 답을 찾는 겁니다. 말씀 없는 상태 속에서 나오는 내 상처와 생각병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참 행복과 감사 누리는 것입니다. 이 생각병 얼마나 무서운지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어떤 여전사님 이화여대 출신이에요. 무슨 소리 들으면 하루 종일 그 생각이 잡혀있어요. 24시야 24시. 멈추십시오. 전사님 복음에 집중해, 복음에 집중해. 머리가 좋은 게 문제. 여기 우리 교회 안에서 좀 똑똑하신 분, 머리 좋으신 분들 생각병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좋죠. 머리 좋은 렘넌트들 주의해야 돼. 네. 따라서요. 복음 가진 사람은 단순합니다. 단순하다니까요. 왜요? 하나님 하실 거 믿으니까. 방주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내 생각, 내 계산, 내 염려 내가 만들어 가려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서 힘든 거예요. 그 짐 빨리 내려놓으시라니까요. 이 송이사모가 한 번씩 고위험군 출산 앞둔 그 엄마들 카톡방에 있어요. 고위험군. 그러니까 루푸스 뭐 죽을 병 걸린 엄마들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 카톡방에 있는데 얘기 내용들이 다 이 두려움과 노이로제 온갖 세상 소리. 저는 그 카톡 내용만 봐도 머리 아프더라고요. 야, 이것만 봐도 스트레스 받겠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 종일 세상 얘기 들으시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막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문제에 집중하는 이 사람과도 너무 많이 얘기하면은요, 내가 힘들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급적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지난번에 제가 카톡방에 하나 올렸습니다. 우리는 영화 배우다. 어떤 영화 배우요? 세계보고말하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영화 배우인데 그 영화 감독님이 누구세요?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네. 그 영화 주인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승리하게 돼 있죠, 그죠? 네. 결국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스타입니다. 네. 늘 자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미리 승리하고 나가세요. 세상에 문제 와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지 마시고, 막 지칠 대로 지쳐서 내가 힘으로 더 이상 안 되니까 오늘만큼은 새벽 예배 드려야지 그제서야 오지 마시고, 미리 누리고 미리 승리해서 세상에 나가면 미리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응답받고 나가세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도 미리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알고 뭐 지도 보고 어디 가야 된다 그러면 거기를 알고 가면 우리가 쉽잖아요, 그죠? 예.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짝퉁시장 갔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리 얘기했어요. 무조건 10분의 1로 깎아라. 안 그러면 사기당한다. 어떤 분, 선교사님이 어떤 이제 오랜만에 다른 전사님이랑 같이 갔는데, 야, 자기 2분의 1로 깎았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나 미안한데 나 10분의 1로 깎았다고. 같은 제품인데. 이 사람 아무 정보 없이 갔어요. 미리 응답 못 누리고 갔어요. 전 미리 알고 갔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짝퉁 시장에 가면 무조건 깎아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모르고 그냥 간 거죠.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미리 응답받고 승리해서 현장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 오면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말씀 성취하시려고 하는구나. 사람이 어떤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님 절대 여정이구나. 막 누면 썼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다. 이 요셉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미리 응답받고 미리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가지고 세상에서 미리 승리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미리 승리하는 언약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오늘 11절 12절을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린 유기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번에 우리 당회 우리 장로님들께서 제가 또 담임 목사 취임했다고 이렇게 차를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차가 왔는데 요 앞에 있는 청년이 막 오더니 차 멋있네요 이러면서 빨리 바퀴 네 군데다 소주 뿌리라는 거야. 그 소주 뿌리고 빨리 고세 지내야 목사님 오래 삽니다. 이러고 그렇습니까? 소주 어딨노? 이러려다가 저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됐는데요. 네. 운명과 사주팔자 그거 못 벗어난다고 빨리 저기 소주 뿌리라고. 혹시 차에 소주 뿌린 분 계십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차에 소주 뿌린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 뭘로 뿌려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니까요. 불신자들 막 두려워서 소주 붓고, 소주 부으면 뭐합니까? 또 사고 나는데 재앙이 피해 갈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악한 자가 손을 댈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기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택함 받았어요. 하나님께 찜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증 속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까지도 아시고 성령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CVDIP라니까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고 계셔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새벽 기도 때마다 보내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보내신 분들 빨리 보내세요. 제가 기도에 먼저 해드리는 분들만 이제 이익 보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보내시라고요. 어떤 젊은 청년이 이제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한쪽 다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아니 선교사로 갈 준비를 다 했고 언어 준비도 다 했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다리 하나가 날아가 버렸어요.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가려고 이렇게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그러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뭔가 좋은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청년이 다리에 이제 그 뭡니까 의족을 끼고 이제 어떤 선교지에 나간 거예요. 가더니 그 선교지에 보니까 야만족들이 살아. 막 보니까 막 이 창으로 막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의족을 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야, 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이게 자기 다리를 잘라서 던져버리냐. 막 다리를 막 뜯어먹으려고 그랬는데 안 뜯어져. 뭐 거기는 부족들이 다 절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그래서 막 선교의 문이 막 한 번에 막 열려버리고, 아, 이분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래서 야, 이 성경 깨달은 거예요. 이 사고 난 게 하나님 계획이 있었구나. 거기 만약에 멀쩡한 몸으로 갔으면 아마 식인종들한테 잡혀 먹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속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내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계셔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미리 누릴 영적 세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관계예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과 연합이 된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그 이름의 비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 문제 생기면 사람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제가 마선교사님 아들 우리 마기현 전사님, 마전사님 계실 때만 전사님 여기 3주 동안 계시면서 사람과의 전화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께 연락하십시오. 하나님께 전화드리십시오. 첫 번째로 그 훈련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어디 가서도 문제 생기면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아빠한테 전화해야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 응답 받을 수 있잖아요. 기도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큰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좋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루시는 말씀의 성취에 대한 믿음. 오늘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했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요. 그의 뜻 뭡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다 응답받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어떤 집사님은 내가 언약 붙잡은 거 다른 사람도 응답받도록 전달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더라고요. 내가 응답받으면 주변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변 사람 문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변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시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미리 열어야 할 현장 보는 눈.
자, 우리가 미리 승리하는 언약적 전체성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적 세계를 보고 하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있구나. 우리는 그 이름의 비밀로 기도할 수 있구나.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를 성취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뭘 보는 눈을 가져가요? 현장 보는 눈.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아니고는 소망 없는 현장이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소주 부어야 안심되고 부적 붙여야 안심되고,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이나 안 걸린 사람이나 똑같은 불안증에 걸려있고 노이로제에 걸려있는 이 시대.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래야 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장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으시게 돼 있어요. 우리 사실 진사모님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 신고한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욕을 한 바가지 쏟아붓고 싶으셨는데 사모님 대신 누가 막 욕을 해줬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신고하고 인본주의 쓰려고 하니까 목사님 손에 피 묻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없는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불쌍하다. 그럴 수밖에 없구나. 얼마나 방법이 없고 지푸라기도 붙잡을 게 없으니까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참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할 때 그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죄에 빠진 자이지만 그 중에 갈급한 영혼, 시급한 영혼이 있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제가 그래서 신고한 그 사람 제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면은 흑암 꺾이고 예수 복음 증거되게 하시고,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요즘 진사모님하고 저한테 막 깍듯이 인사하는 거 있죠. 야, 저 사람 흑암 꺾었구나. 전에는 쳐다도 안 보고 항상 제가 먼저 인사해야 막 어거지로 막 인사했는데 요즘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이 왔나 보군.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영혼 살릴 수 있는 이 전도자의 축복 주셨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라고 들었어요. 하나님 은혜에 있는 자는 흑암 세력과 재앙이 건드릴 수 없다. 18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합니다. 그 앞에 보니까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범죄한다는 얘기 뭡니까? 죄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운명과 사주팔자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응답받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고센 땅만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방주에 탄 사람들만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피 바르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는 유기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방치해 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 응답 받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할 자라니까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주신 교회와 생명 언약. 이 교회에 주신 언약과 내 인생에 주신 언약을 붙잡은 자는 악한 자가 절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 거기서 죽이려고 하실 때 모세가 얘기했다니까. 하나님, 제가 붙잡은 언약 기억 못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다 죽이려 하느라.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다음에 그 백성들을 제사장 국가로 세우시겠다고 저와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죽이시겠다면은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그 백성들을 살리시옵소서. 이 악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영혼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흐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현장의 흑암이 완전히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빛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요, 하나님께 속한 전도자들이 모인 생명빛 교회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안에 처한 것이며,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이 네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날마다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지역의 문화를 바꾸게 하옵소서. 여기 4월 초파일 되면 보십시오. 완전 불교 문화, 우상 문화, 귀신 문화, 잡신 문화, 전국에서 점치러 오고. 예. 아니 제가 우리 교회 폐쇄시켜 놓고 삼광사 가고 보니까 120명이 버젓이 막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시청 공무원에서 그 사람 저한테 이제 막 문자 보내서 뭐 이제 죄송하다고 개인 문자 자기 핸드폰으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이거 말이 되냐고 사진 찍어서 보냈거든요. 그쪽으로 보면서 지역의 문화 바꿔야 된다. 이 부산의 문화, 우리 성도님과 렘넌트를 통해서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 문화, 찬양 문화, 찬양이 울려 퍼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흑암이 꺾이는 전도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 전도 운동하면서 얼마나 복음 문화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유일하게,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렘넌트를 바르게 키우는 교회. 어떻게 바르게 키우죠? 영적 서밋으로. 세상 성공자가 아니라 영적 서밋으로 키우는 게 바르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의 힘을 직결하는 교회잖아요. 어떻게 직결하죠? 237 선교의 3현장에 응답받아야 돼요. 치유와 서밋과 전도운동. 그죠? 우리 생명빛 교회 이 기도 제목을요, 우리 성도님들 항상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고 있는 개인 언약과 또 이 생명빛 교회 언약, 이게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과 하나님의 절도 주권 속에서. 그러면서 교회 언약 안에서 24시 누릴 내 인생의 언약. 제가 어제 그래서 군선교사 2명 우리 성민이랑 성준이한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군 안에 있으면서 너네 인생에 붙잡을 하나님의 너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나와라. 항상 기억할 수 있는, 네가 힘들 때도 기억할 수 있고, 네가 가장 절망 속에 있을 때도 기억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선수는 빌립보서 4장 13절 딱 자기 언약으로 붙잡고, 다이빙 선수인데요, 딱 올라갈 때마다 항상 외운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올림픽 7연속 금메달 땄어요. 사실은 발목 이 몸 상태에서 절대 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은 언약 붙잡은 거예요. 내 인생의 평생 누릴 언약. 20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내 인생에 늘 답이 되고 힘이 되는 언약 있으셔야 돼요. 로또 당첨되는 거 번호 몇 번이냐 그게 있어야 될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답이 되고 힘이 되는 언약. 내 인생의 극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주신 언약. 주신 거예요. 저희 가정은 극한, 저희 집사람이 생명 다했을 때 주신 언약.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희에게 주신 언약이. 하 목사님 붙잡으신 언약 뭐였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성도님들 개인 인생의 언약 있으십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하나님 축복하시는 여러분 개인의 언약 있습니까? 그 언약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또한 이 시대와 현장에 필요로 하시는 나의 전도와 선교 언약. 여러분 나의 전도에 대한 언약 있으십니까? 나는 어떻게 선교할지에 대한 언약이 있으십니까? 분명한 언약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력을 주시죠. 그래야 경제와 건강과 사람과 이 모든 걸 하나님 그제서야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항상 은혜 받는 자리를 생명처럼 지키라. 2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서 멀리하기란 얘기는 우상을 갖다 버리란 얘기가 아니라 은혜 받는 자리를 지키란 얘기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 성막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4시 그 보호 속에서 전도자의 기도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24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떤 날 새벽 기도하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두고 계속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어쨌든 특정 렘넌트를 두고 계속 기도할 때도 있어요. 랜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딱 꽂히게 해요. 이게 성도님. 그럼 막 그분 두고 계속 기도해요. 회막의 축복. 회막은 뭡니까? 모이는 예배입니다. 성취될 말씀으로 미리 응답받고 승리하는 예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미리 응답받고 가시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 영원히 성취될 언약을 지금 미리 응답받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이. 그러면서 장막의 축복은 뭡니까? 각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장막은 개인의 집을 뜻합니다. 삶에서 전도운동을 위한 오력이 따라오는 현장 기도. 모세처럼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지 않겠다면은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십시오. 모세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진짜 지우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전도의 문과 선교의 문과 물질의 문과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과 모든 것들을 여시는 것이죠. 이게 나와야 오력도 따라오고 내 주변의 전도운동의 응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을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음까지도, 우리 연약함까지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은혜는 결국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시는 중에 미리 응답받고 미리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유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택한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세계 살릴 전도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가 아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는 자이오니 이제는 은혜의 자리에 벗어나지 않고 늘 은혜의 자리를 생명과 같이 지키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분명히 하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미리 응답받고 미리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몸부림치거나 육신적인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세계 보는 눈과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리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 그네를 간구하면 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곡식마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겐 주야로 보하시며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생명 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지금도 응답하시며 24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적 정체성 기억하며 정말로 은혜의 자리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성취와 구원의 역사와 기도의 응답 속에 있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언약 속에서 미리 현장 보는 눈을 열게 하소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법칙으로 미리 응답, 미리 승리하게 하소서. 한량없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6월절 구원의 축복, 오순절 성령의 인도와 수장절 참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경제가 하나님의 빛의 경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경제 속에 있는 자들은 내가 벌어서 먹어야 되고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노력으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노력과 실력 이상으로 세계복음화 때문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237과 렘넌트 살리며 전도운동하기에 부족함 없는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표는 근본을 회복하는 시간표인 줄 알고 정말로 하나님 이 시간표에 하나님 악한 자가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날마다 성막과 회막과 장막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소망 없는 영혼을 살릴 생명 가진 자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들을 살림으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하나님 자녀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성취를 누리며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며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